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향해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후에 있을 회복에 대하여 예언한 하나님의 예언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한 사제가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서는 성전 전결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고 성결 법전과 유사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침공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을 예언자로서 소명을 주시며 예언의 사역을 하게끔 인도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세 차례에 걸쳐서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끌려갔고, 2차 침공 때 에스겔이 끌려가고, 그때 유다왕 여호야긴과 권력자들, 지도자들, 그리고 용사 1만 명이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아직 3차 침공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고국의 멸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주전 593년경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이제 포로기의 침체와 낭만과 절망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에스겔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은 그 이름에 맞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강하게 하였습니다. 구약에서 에스겔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이 포로 기간, 그리고 요 겹치는 멸망의 기간 동안에 에스겔이 예언하게 됩니다. 자, 에스겔서의 문학적 스타일, 문체가 참 특이합니다. 에스겔서는 전체가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굉장히 긴박하죠. 생생하죠. 내가 본즉, 내가 이것을 보았는데, 내가 들었는데, 마치 손에 잡히는 듯하게, 옆에 있는 듯하게 에스겔서 전체가 1인칭으로 기록된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또한 연대 기록이 정확합니다. 13번에 걸쳐서 정확한 날짜와 달, 연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593년에 첫 말씀을 선포하고 주전 570년에 마지막 예언을 기록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른바 영지주의 문서와 다른 점이죠. 영지주의 문서들은요, 이런 연대기,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연대와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에스겔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무엇보다도 에스겔은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입니다. 그런데 이 묵시문학이, 그러니까 계시록 같은 게 묵시문학이죠. 다니엘서 같은 경우. 근데 이 묵시문학을 읽으면 좀 무시무시합니다.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용이 나오고 불 뿜는 말들이 나오고 야단이 나죠. 겁나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공포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묵시적 요소들은 아주 굉장히 신이 납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힘을 북돋아주는 에스겔이라는 그 이름, 말의 의미처럼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묵시문학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세계가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일, 하나님의 심판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영혼에 속한 백성이구나 하는 힘과 용기를 주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만화책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만화책 읽는 거를 금기시하거나 교과서 읽으라고 얘기하면
독서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만화책에 굉장히 환상적인 이야기, 판타직한 것,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많았어요. 그걸 보고 상상하는 게 제일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묵시문학은 그 이상입니다. 만화책의 상상 이야기는 진짜 상상이죠. 그런데 묵시문학에 나와 있는 이 장중한 미래의 일은 반드시 일어날 팩트입니다. 이거를 읽을 때마다 그렇지, 이 세상 너무 바둥거리지 말자. 세상 가치관과 세상에 너무 속하지 말자. 정말 시간이 살같이 빨리 흘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개 같고 바람같이 흘러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영혼에 접해서 살지 않는다면 이 현실은 정말 초라하고 썩어질 아무것도 아닌 꽃과 같은 시들은 안개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묵시문학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에스겔서는 신약에 직간접적으로 60회 이상 인용되는데 대부분 신약의 대표적인 묵시서인 요한계시록에서 발견됩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묵시적 요소를 보면 신비한 환상적 체험을 하고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이곳저곳을 갑니다. 마치 단테의 신곡에서 나오는 여행들처럼 수많은 곳들을 여행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쭉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들, 종말적 주제와 조화를 이룬 독특한 상징, 해석과 예언들이 곁들어진 역사의 상징적 되풀이, 이런 묵시적 메시지가 참 짙게 나옵니다. 정말 때가 되면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 전체를 48장까지를 한번 깊이 강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묵시서 강해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기도와 성령 충만과 학문적 전문성을 다 갖춰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와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 다양한 문학 장르가 나와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문학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수많은 표현 기법이 다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있죠. What to mint, 무엇을 말하느냐는 how to mint와 동일하다. 어떻게 말하느냐는 무엇을 말하느냐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문학적 기법이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느냐는 왜 그런 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전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포도나무, 독수리들, 암사자들, 오홀라와 오홀리바, 가마솥 같은 수많은 알레고리가 나오고요, 또 아내가 죽었으나 애곡하지 않거나 390일은 왼쪽으로 눕고 40일은 오른쪽으로 눕고 머리를 삭도로 밀어 저울에 달아 나누어 놓거나 행장을 메고 어두운데 벽을 뚫고 나가는 등 온갖 상징적인 행동이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신론자 심리학자는요, 이 에스겔을 가리켜 정신분열이 일어났다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인본주의적 심리학의 관점으로만 보면 정신 이상적인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래 애도가 역사와 신학 이야기, 소설 형식의 신탁, 잠언, 비전, 우화, 인용, 맹세, 속담, 격언 등 다양한 문학 형식이 여기에 다 나와요. 별 괴상한 행동도 나오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애처로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에스겔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굳은 마음을 풉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그 딱딱한 마음을 풀으려고 수많은 문학 형식을 통해서 말하고요, 괴이한 행동을 통해서 말을 하고요, 사람들이 애지간해서 돌아보지 않거든요. 애지간하지 않으면 돌아보지를 않아요. 정말 이상해서 깔깔 웃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
신기한 행동, 눈에 띄는 행동들을 일부러 많이 하게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행동과 그런 표현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려는 주님의 애타는 심정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은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표현 방법을 쓸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야, 호세아서를 한번 보십시오. 음탕한 고매를 맞아들이잖아요. 선지자로 하여금 맞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음탕한 고매를 맞아들이고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이 너희에 대한 사랑이 음탕한 고매와 같은 너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삶으로 결혼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것은 가슴 깊이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이 새겨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구나.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의별 방법, 갖가지 문학적 양식을 통해서 굳어진 우리 마음을 풀려고 하는 주의 마음이 여기에 나옵니다.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세상의 기쁨을 소유해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초라합니다. 소천하신 전에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옥 목사님이 힘들 때마다 기도가 뭐냐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의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의미가 뭘까를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어찌됐든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절망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세상의 기쁨을 소유해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초라합니다. 예배 때마다 성경 공부 때마다 주의 영광을 보면 그리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는 1장에서 48장까지 있는데요. 24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임박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에서 32장을 보면 유다 근처에 있는 많은 열방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33에서 48장은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요,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랬죠. 이것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예레미야도 처음에는요, 이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멸망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 봐, 내가 뭐라 그랬니? 왜 내 말을 안 듣니? 쌤통이다. 네 죄의 결과야 이게. 정말 쓰고 쓰지. 이런 소리 안 해요. 우리는 그런 말 하고 싶거든요. 봐, 내 말 안 듣고 쌤통이잖아.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게 우리의 부정적이고 죄성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 할 때 되게 좋아요. 그런 말을 할 때. 선지자 그러지 않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그토록 회개를 부르짖다가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니까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니까 다시 우리 고향 땅에 부동산을 사라.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에스겔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자, 이제 내가 너한테 환상을 보여주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물이 흘러나온다. 그 물이 여러 곳을 적시게 되는데 소금물 가득한 사해도 그 하나님의 물이 적셔지니까 다 살아나더라. 그 물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온다. 이제 다시 돌아온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마치 임마누엘의 표현처럼 말이에요. 주의 물, 성령의 물을 우리 기대하자.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하며 희망을 얘기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걸 바꿔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이때 평화로다라고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제가 THM 공부 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한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MDV 신학교 석사할 때의 레포트가 있거든요. 레포트 중간고사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레포트와 내가 기록한 노트가 있어요. 내가 기록한 레포트와 노트를 지금도 참고합니다. 혼심을 다했어요. 진짜 전심을 다해서 만들었거든요. 그 가운데 THM 때 이게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별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대표적인 대결이 예레미야와 하나니야의 대결이거든요. 그 여러 분류법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제가 발표했던 것이 이겁니다. 대부분의 참 선지자들은 멸망하기 전에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하기 전에 평화로다라고 말해요. 괜찮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여길 지켜주는데 누가 멸망시키냐 이런 소리 하고 앉았어요. 대부분의 참 선지자들은 맞았어요.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하고 나잖아요. 그럼 쌤통이다. 우린 끝났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멸망하고 난 다음에 희망을 줍니다. 주의 묵시를 받습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서자 하는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 이걸 볼 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구별이 되는구나. 우리가 말할 때도 그렇거든요. 말을 할 때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처럼 우리는 지혜롭게 거짓 선지자의 입과 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참 선지자의 입과 혀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탁구를 쳤는데 오늘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구나.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요 정말 비슷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떻게 탁구를 치다가 이제 잠깐 커피를 마시면서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속에 있던 말을 탁구 회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제일 미운 사람이 뭐냐 하면 실력도 별로 없는 게 끝없이 지적질하는 사람이 싫대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그러고, 특히 복식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단식은 1대1로 치는 거고 복식은 2대2로 치는 겁니다. 그럼 복식을 칠 때는 내가 치고 난 다음에 실수를 해서 하면은 우리 같이 치는 파트너도 같이 점수를 먹는 거잖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복식 칠 때 예의를 지켜야 돼요. 딱 치고 나잖아요. 그러면 내 편 우리 아군이 실수를 했어요. 그래도 잘했습니다. 나이스 트라이. 잘했어. 괜찮아. 그리고 지적하거나 이렇게 쳐야 돼 저렇게 쳐야 되라고는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잘했어. 또 하다 보면 이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점수를 먹을 때마다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봐도 있어. 내가 봐도 점수를 먹을 때마다 뭐라 그러고 이렇게 쳐야 된다 저렇게 쳐야 된다 소리 하는데 나중에 아주 순하신 분인데 오늘 이렇게 뭐 음식을 먹다 폭발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사람 보기 싫다고. 정말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잘 치냐 그러지도 않더래. 고수는 슬슬 웃으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여기 있을 때 고수는 한재홍 목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칠 때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는데 같이 칠 때 근데 그렇게 꼭 한마디 지적해요. 거짓 선지자 아세요? 거짓 선지자는 잘못할 때 더 죽입니다. 참 선지자는 잘못할 때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힘을 줍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이런 믿음의 말, 어려울 때 이런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선지자의 말입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의 주요 신학이 있습니다.
모든 선지서의 신학, 그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모두 공통적으로 나오는 선지서의 주제입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찼고 부패한 지도자들과 거짓 예언자들, 바알과 몰렉신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제국을 더욱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1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돌이켜라. 그러면 산다. 돌이켜라. 그래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그것은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참, 저는 목회하면서 최고의 은혜스러운 사람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일생에서 최고로 맛볼 수 있는 것은 회개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제일 겸손합니다. 회개의 말을 하는 사람이 제일 은혜스럽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특징, 회개가 없습니다. 마귀는 유머가 없고 회개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잣대 중에 하나가 회개가 나올 때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분명합니다. 너희는 돌이켜라. 그리고 살아나라. 다시 살라. 이게 주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른 뼈 같은 존재도 주의 은혜로 회복이 임합니다. 에스겔서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리라 라는 표현이 60회 이상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 그리고 회개하면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 사람은요, 회개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도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에스겔서에 가장 유명한 환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이요, 4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시키는 이른바 하나님의 성전물 환상, 이 두 가지가 에스겔서에서 가장 희망스럽고 가장 신이 나고 가장 확실한 우리의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누구에게 말해요? 뼈들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게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뼈들이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가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아직 없더라. 하나 둘씩 역사하며 이루어져가는 모습 보이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 둘씩 이렇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성경에 저는 결혼식 가면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에 대한 그 모든 시야, 경구, 모든 아름다운 말을 압권해버리는 말이 그 말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문학적 최고의 문장들을 다 합쳐놔도요, 이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구절 앞에는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절과 동일한 구절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하는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주의 바람이 임할 때 그는 살아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처음에 뭐였죠? 그 전 구절 보세요. 처음에 뭐였어요? 뼈들이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군대가 되었습니다. 뼈가 군대가 됩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저는 목회를 해보면서 또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 주님이 쓰시는 자는 그가 어떤 사회적 명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귀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이 크다고 주님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압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도요, 사람이 보기에는 마른 뼈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정말 귀한 군대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마른 뼈 같은 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주의 일을 하는 나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마른 뼈 같은 나를 주의 군대로 만들 수 있는 주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폴 발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 발레리의 시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대가는 한 줄로 잡는다 그랬죠? 바람이 분대요. 살아야겠대요. 유하라는 시인은 이런 글을 썼어요.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된다. 왜 압구정 가지? 바람하고 압구정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지?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또 현대의 시풍이죠. 그런 거하고 제가 보기에는 비교할 수 없게 폴 발레리의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이 구절은 수많은 시와 드라마, 소설, 음악, 연극, 거기에 인용이 됐습니다. CF에도 응용이 돼요. 많은 사람에게 진짜 힘과 용기를 준 구절, 그게 바로 그 구절이에요.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자, 그런데 이때 그 바람이 뭘까요? 사무엘 베케트가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썼죠. 고도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작가도 몰라. 그냥 이때 고도인지 고돌인지 모르겠지만 이 바람이 뭔지 그거는 작가의 상상력 그리고 독자의 상상력입니다. 저는 이 바람이 뭐다?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터치하는구나. 살아야겠다. 살고 싶다. 전에 죽고 싶다 그러는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낙심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처럼 자기를 데려가라고 진짜 그랬대요. 정말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랬대요. 아무런 의욕이 없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그냥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런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 전에 그렇게 깊이 은혜 받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봤던 성경 구절들이 눈을 감았는데 끝없이 성경 구절들이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일어난 생각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살아야겠다. 살고 싶다. 살아서 사역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구절을 잘 원어적으로 분석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구절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게 하고 운동력이 있게 하고, 이 구절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날로 살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로 막 움직이게 운동력이 있게 만듭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살아야겠다.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 살아야겠다. 그래서 마른 뼈 같은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살게 하시는 주의 은혜, 저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고 성령의 위력인 것을 압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오늘과 같이 성경 아카데미, 성경 전체를 개론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볼 때마다 성경 곳곳에 숨어있는 주의 마음, 여러 각도, 여러 가치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살아야겠다, 살고 싶다, 사역하고 싶다, 이 복음 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에스겔서 37장의 예언이고 환상이었고, 이제 에스겔서 47장의 예언이 그리고 환상이 이겁니다.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이, 자,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성전문에 이르렀습니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던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사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자, 이거 갖고 우리 옛날 부흥사님들 참 많이 이거 갖고 부흥회 하셨죠? 좀 지금 들어도 신나 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성령이죠. 뭐 이건 성령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다 막 비슷한 말입니다. 그것이 발목에까지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천척을 다시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어떻게 된 거죠? 완전히 내 키를 넘어버렸어요. 성령의 은혜에 완전히 침례돼야죠. 완전히 적셔들어야지 성령이 나를 자꾸 붕붕 뜨게 만드는데,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까지만 있으면 내가 휘휘 저으려고 합니다. 무릎까지만 있어도 내가 저어버리려고 해요. 허리까지만 있어도 약간은 불편하지만 내가 다 제어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는 성령의 물로 충만한 상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자아죠. 자아가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목에까지, 그 정도까지 체험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다 하려고 해요. 무릎 정도, 허리 정도도 아닙니다. 성령의 물, 은혜는 완전히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라바, 그 바다의 물 사해입니다. 죽은 바다죠. 염분이 많아서. 이 사해도 하나님의 물이 닿으면 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우리 교회 많은 부사역자들이 있는데 그 부사역자, 지금은 이제 또 다른 곳에서 사역하는 부사역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사역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던 말씀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했던 제목이 뭐냐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넘치리라. 그 찬양 있잖아요. 물이 바다 넘친같이. 성경에 물이 나오고 바다가 나옵니다. 그 바다는 혼돈과 어둠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고 강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강물이 바다를 덮쳐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참 문학적이기도 하고 쏙 들어오게 설교하는구나. 굉장히 좋구나. 근데 저 구절이 어디지? 저 근거 구절이 어딜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물, 강물이 바다를 덮어 그 바다는 리오야단이 사는 혼돈의 바다, 그리고 혼란의 바다, 어둠의 바다, 해석할 수 없는 바다인데 강물은 대개 성령은 맞아요. 그 근거 구절이 어디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에스겔서를 보는데 딱 나옵니다. 강이 뭘 살렸어요? 죽은 바닷물을 다 살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물. 이 강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전에서 나왔어요. 이게 주의 마음이에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전 다시 말해서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입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죽은 바다를 전부 살려내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퍼져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바다. 그래서 살아나는 바다. 저는 어제 만방국제학교에 가서 청소년들에게 창조적 자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청년들을 교회로 떠나가게 하는데 여러 이유가 있다. 교회가 잘못하는 것이 첫째다. 그러나 또가 있다. 또는 뭐냐면은 청소년과 청년들을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무신론적 가치관, 무신론적 생각들이 이 사회에 완전히 뒤덮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신론적 천문학, 진화론이 결합되고, 그래서 청년들은 창세기와 진화론과의 싸움, 무신론적 천문학과의 싸움에서 창세기를 아주 우스운 신화덩어리, 미신덩어리로 믿게 하고 빅뱅으로부터 시작된 무신론적 천문학과 진화론이 결합된 그것을 과학으로 믿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다시 공부를 좀 하게 해준다면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 세계, 천문학 세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했죠. 원래 그런 공부를 하려면 4가지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시간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머리가 있어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전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공부만 할 뿐인데,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맞대요. 모든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바다, 이 혼돈의 바다 하나하나를 다 적셔야 돼요. 너무나 애석하게 또 대중활동을 하고 있는 대중 토크쇼에 나오는 천문학자들 전부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같이 우리는 별에서 왔다고 하고 별에서 온 그대 뭐 이런 소리 하고 앉았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섞어서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니 젊은이들이 전부 그런 생각과 사상으로 몰려가고 있게 되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닿는 곳보다 살아나는 역사. 아까 아라바 나왔죠? 사해입니다. 염분이 높아서 생명이 없는 곳. 그런데 그곳을 생명의 바다로 주님이 바꾸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죽어가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고 그것은 교회를 의미하고 교회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저는 예배 때, 부흥회 때 주님을 영접하고 예배 때 뒤집어진 사람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한 사람을 위하여 준비됐다는 것을 잘 압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결정적인 한 사람을 위해 그 예배가, 그 집회가, 그 세미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주의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역사가 이 세상에 넘쳐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에스겔서는요, 수많은 환상이 나와요. 묵시가 나오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룹을 이끄는 전차를 타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장엄한 환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새 언약의 약속, 새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환상, 이런 소망의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삶을 바닥치고 있는 사람,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묵시록을 봐야 됩니다. 특히 에스겔서의 이 비전들을 보면 큰 힘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 살아나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묵시록, 묵시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성전 사제였다가 성전이 멸망하자, 없어지자 하나님이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실망과 낙심에 찬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라고 주의 환상을 불어넣습니다. 나는 이게 전부야 라고 절대화시킨 것은 이 세상에 없어야 됩니다. 절대화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전 사제였던 에스겔은 예언자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회개하라고 목숨 걸고 얘기하고 어린애같이 춤추며 말하고 갖가지 문학적 스타일을 모든 것을 섞어서 굳어진 유다 백성들을 녹이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줍니다. 어떤 사명이요? 이제 멸망했잖아. 회복을 줘라. 희망을 줘라. 나의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전해라. 에스겔은 그 희망을 받고 다시 전합니다. 주의 백성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끝이, 절망의 끝이, 낭망의 끝이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른 뼈 같은 우리가 하나님 군대가 될 수 있고, 주의 마음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주의 은혜가 죽어가는 바다를 적셔서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살리는 종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서 살리는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굳었던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풀어주시고, 교만했던 마음, 메말랐던 마음을 성령의 물로 촉촉히 적셔 주옵소서. 수능시험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힘과 용기와 평강과 자존감과 확신 주시옵시고,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과 용기, 주의 사랑이 함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